네, 수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어렵고도 무거운 또 많은 삶의 과제들을 주어주는 그 말씀이 이제 바야흐로 3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3장의 부분으로 우리가 가장 심화되고 가장 이렇게 수준이 높고 고차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일상과 삶과 내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한번 간략하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1장은 산 소망만을 바라봐라. 복음과 구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고 우리의 응답이고 대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이뤄내라. 허리를 동여매고 긴장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긴장하고 묵상하고 싸워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에 수반되는 성숙한 가치관, 성숙한 선택, 성숙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공동체로서의 한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섬김, 세상의 악에 대한 어떤 정의,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됨을 갖고 교회가 사랑을 갖고 교회로서 설 때 세상은 이 교회를 더 이상 비판하거나 대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을 이루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고민이고 과제가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 왜 고생하나 하나님 믿는데? 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이 말씀이 얘기해서 늘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 잘 믿고 선택하는 자리에는 왜 끊임없이 그것과 수반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진짜로 이해하고 왜 고난이 있는지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고난이 고난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그냥 고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생. 고난의 정의, 고생의 정의가 다르게 지어질 수 없지만 굳이 분류하다면 고난은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라면 고생은 그냥 자신의 게으름, 어떤 착오나 실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게을러서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내가 주일 섬기느라고 공부 못 해가지고 이 고난이 찾아왔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됨을 알고 고난을 담을 수 있으려면 고난과 그냥 일반적인 고생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 밤새고 안 자고 TV 보고 놀아서 피곤한 건데 주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섬긴 나의 육신이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자고 놀아서 아픈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자신이 뭔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그걸 담아버리기 때문에 고난을 분별할 줄 알고 고난이 뭔지를 먼저 정의 내려야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13절의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 착하게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 얘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수준으로 고난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그냥 잘 지내는 거, 또 못되게 굴어서 이렇게 못되게 군다고 이렇게 원망받고 핍박받고 질타받는 것을 고난의 영역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의의 고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 못 자서 피곤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잠 못 자면 피곤한 게 고난이라고 이렇게 연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것을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야 되지 고생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트러블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감당했는데 주님 왜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을 담아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난은 의를 위한 거예요. 어떤 선행을 이루기 위한 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일 때 고난인 거예요.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데 눈보라치고 비 오고 오다가 앞에 지진 나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뚫고 온 건 고난이 맞는데,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스티커가 무슨 동에만 있어갖고 차를 10번 타고 가서 그걸 샀어요. 말씀 선고 스티커라 쳐요. 고난이 말씀 스티커인데 고난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어떤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는 고생과 고통이 고난이다. 그걸 먼저 우리가 구별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고난과 고통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난은 힘들지만 감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생은 그냥 개고생하는 그 고생은 그거 담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와 관련될 걸까요? 어떤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 놀라운 어떤 의로움을 이렇게 덧입히고 그것들을 세우고 이루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뭐 설 예로 아울리체에 가서 우리보다 불쌍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때, 저도 아울리체를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이나 학생의 그룹을 데리고 가보면 대단한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나와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밥 먹는데도 막 기쁘고 감사하대요. 그냥 밥하고 콩자밥만 있어도 막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대요. 누군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고생한 거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울리치 다녀온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손이 더러우면 밥을 절대 못 먹고, 샤워를 안 하고 머리를 안 감으면 절대 못 자고, 맨 얼굴로는 사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는데, 아울리치된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게 나타나요. 누구야? 누구긴 나야. 그러고 주님 일 막 해요. 손 안 씻고 밥 잘 먹어요. 그러고 먹다가 병 걸려도 막 보람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자기가 어떠한 그냥 재미를 이루고, 자기가 어떤 흥미를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버스 한 번만 갈아타게 돼도 그렇게 신경질 나고 화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고난을 담당하고 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담당했는데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뿌리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섬김과 고통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관점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 일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한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아니진 않죠.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서죠. 그러나 막 그 일이 힘들죠. 그러면 그건 이미 나의 어떤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개고생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야, 진짜 그렇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분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동참하고 고난을 담으라고 하는 게 무조건 무거우셨죠.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힘든데 참고 막 신경질 나는데 그냥 안 하고 미워 죽겠는데 예뻐하는 척하고 그 고난을 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열심과 아픔과 어려움이 뭐를 목적에 두고 있고 뭐를 위한 것인지가 정리가 되면 더 이상 교회에서의 섬김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리는 더 이상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 항상 제 마음은 깔끔하게 15분만 하고 내려가야지. 그런 예를 들면 맨날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으니 이렇게 젠틀하게 설교하고 할렐루야 평안하게 사십시오 샬롬 이거 내려가고 싶은 거죠. 그게 저는 편하잖아요. 그게 힘이 안 빠지고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뭐를 위한 건지 알면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도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과도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러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다리가 후다닥 떨리고 힘들면 아휴 힘들어 그냥 하루 종일 떠들었네.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막 심장도 같이 뛰는 거예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개고생하지 마십시오. 삶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역이든 세상의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개고생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나? 그건 우리가 대해진 그 상황이나 대상을 향해 어떻게 대처할 때 이게 고난인가? 고통인가? 이게 예수를 위한 건가?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그게 나와 있는 본문이 15절, 16절입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이 읽으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를 왜 믿냐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래요.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이, 그 대상이, 그 이슈가 고난인지 고통인지 내 마음의 뿌리가 뭐로써 그 관계를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뭐로써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제목을 나누는 거 좋아요. 목사님 기도에 제목이 있는데요. 뭔데요? 제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 근데 그 사이가 안 좋은 게 고난이면 어떤 거여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혹은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한 핍박을 견디고 어떠한 의를 이루고 선한 행실을 이루는 그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냥 제가 말만 하면요 꼭 이상하게 이렇게 반응해요. 안녕? 밥 먹었어? 나 어제 너무 피곤했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기도 제목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뭐라고 기도해 드려요, 목사가? 주님, 그 아이가 코가 막혀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 아이가 어떤 소통의 대가의 어떤 유튜브 강의를 우연히 접하게 돼서 변화돼서 그렇구나. 정말 대박.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분별이 되시죠? 고난과 개고생을 분별해야 돼요. 그건 그냥 내가 관계가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한 것, 의를 위한 것, 선을 위한 것,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말하면 흥 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아내가 한 그 애가 흥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비염이어서 말하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걸 오해해가지고 저 왜 저러지? 쟤 내 말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냐 개고생이냐, 진짜 고난을 담고 있는 거냐 이 내용이, 아니면 그냥 그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어떤 그냥 트러블이냐,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황과 대상이 나에게 질문할 때, 혹은 그 상황과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나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래요. 먼저는 나에게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려는 게 뭔가? 예수님을 위한 삶, 행동이라는 건 뭘까? 이 세 가지에 대해 딱 답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답하지 않고 고난? 기도해 주세요. 고난이 제 삶의 고난과 핍박이 기도해 주세요. 이빨 안 닦아서 충치만 생거죠. 이빨 잠 못 자는데 기도해 주세요. 고난이, 핍박이.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치과 가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자신에게 먼저 이 질문을 하십시오. 고난을 고난에 두고 개고생을 개고생에 둬야 개고생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고, 고난은 힘들지만 해석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 뒤섞여서 이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과 기도해서 풀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것도 저것도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고난이고, 다 섞여가지고 내 삶은 주님 믿어서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해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게 고난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참을 용기가 나고 참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지 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해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있구나.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개고생하는 거 그냥 이건 내가 기도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그냥 내가 착하게 맘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그냥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빨 닦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밤 6시 이후로 초콜릿 안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별해내서 그냥 간단하게 그거는 고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막 섞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원망, 또 어떤 건 진짜 고난,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닌 거 막 뒤섞이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아닌 막 엉뚱한 거 그냥 이 컵이 왜 크리스탈이야 짠하게 밑도 끝도 없이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경험하시지 않나요? 그냥 버스 탔는데 버스가 이렇게 한번 끽 했는데 운전기사가 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는까요? 더 이상 고난도 개고생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마저도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담아라 라고 얘기하신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 함은 영혼을 향한 거고 다른 불쌍한 일을 향한 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이 악물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고난 아니고 뭐다? 그냥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승질내는 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부분, 선한 것에 대한 부분을 그 누군가에게 대상에게 대답하고 고백할 때 근데 또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정말 완전히 고난으로 승화가 될 수 있나? 그게 나와 있는 게 16절입니다. 너 예수 왜 믿어?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대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나눴던 거죠. 일상에서 십자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또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냐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상 쓰고 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나만 맞아!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나는 주의 사랑을 믿고 그 용서를 따르고 그 섬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유 있게 평온하게 말하래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10년 지기 친구야. 아직도 예수 그릴 때 피와 보혈로 변화되지 않는 친구야. 어느 날 주님이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네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안에 거할 거야. 여호와 니시 십자가 빡. 그러지 말래요. 너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거든. 아 그래? 네가 사랑이 넘치냐? 그래서 노력하잖아. 선한 양심을 가지란 말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는 소리치고 신경질 내서 설명시키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수반한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을 가지라고 한 이 두려움은 왜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믿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믿어서 예수 믿으면 나 뭐 지옥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한테 저런 때려 죽일 이렇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혹시 난 저 믿음 아닌가? 혹시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따르는 것도 그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과 함께 그 말을 하래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개고생하고 고난을 나누라고 했더니 굳이 고난으로 만들려고 뭐 이렇게 꽃을 만들어 갖고 누구한테 주면서 말씀 선고를 안 붙이면 개고생, 붙이면 고난 막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 고난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16절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행실을 갖고 대답하고 살아내고 관계 맺으래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연약하다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아낸다면 우리가 담아내는 이유는 뭐냐? 비웃는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거함과 동시에 그 역시도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이 멋지고 놀라운 비전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이룰 만한 뭔가가 없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가 뭐 맨날 앉아갖고 하는 게 이건데, 보는 몇 명이 다 그건데, 여기 무슨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의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계속 이용당하십시오. 비웃음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걸 기뻐하며 감당하세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반드시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사람이 생명에 이르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어느 친척, 나의 어떤 누군가 친구, 나의 직장의 어느 동료, 학교의 누군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한 명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캠퍼스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선 가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작이 뭐라고요? 고난을 구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
고난을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굳이 만들어서 신청서 쓰듯이 어려운 거 뭐 없나 나아가서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행실과 함께 대답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 축복이고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한 이유는 의인으로서 악인을 대신해 당했다는 거고, 예수님이 누굴 화나게 하고 죄를 져서 짐을 진 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온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짐지지 않을 걸 지고,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른 것, 그걸 택할 때 세상은 그걸 영향력이라고 하고, 그걸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가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유토피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위한 고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은혜 입고, 내가 평안하고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고,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에게 회복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사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만 사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그냥 보람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긍지라는 이름 아래 그냥 그렇게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끝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를 이루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침표 완성은 뭐예요? 뭐예요? 눈치로라도 뭐예요? 여기 써 있어요. 22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까지가 십자가 사역이에요. 찢어 죽어 없어진 것, 이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불만 붙인 거예요. 구워서 익어서 먹은 데는 살아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승천하고 승천할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게 되는 것까지가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고난도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해요. 끊임없이 고난을 감당하면 그냥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데 그냥 보람되다 보람되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담아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 승천, 우편과 같은 영광된,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영광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 싫습니다. 목회자라. 싫습니다. 야, 이 귀한 일을 왜 안 하니? 마음속으로만. 당신 때문에지 뭘 그래.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끊임없이 한 얘기 있어요. 야, 목회자가 막 시달리고 힘들 것만이 아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 그땐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간다. 아멘? 지금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을 담는 것은 영광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누가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의 섬김과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변했어요. 가시적으로는 경제적인 걸 손에 입었거나 몸에 어떤 부상을 입었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가 살았다니까요. 거기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명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명예와 영광이 세상에서 부여하는 이 영광과 명예를 넘어서서 누가 주시는 명예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제 고난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 더 이상 개고생 말고 고난 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목하셔서 온유함으로 두려움 속에서 선한 행실과 함께 늘 예수 믿는 자가 무엇인지 대답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들의 질문 앞에 그 대답을 하며 그냥 내 안의 수준에서 있었던 개고생 같은 관계의 어려움, 갈등, 삐지고 싸우고 손해봐서 아프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고난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고통당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부활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과 명예의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회복할 주님의 도구입니다. 매주 마무리는 늘 그거죠. 고난을 감당해내실 때 여러분을 통해 바로 옆에가 변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주실 때 그 자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나는 늘 그 자리에서 줍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좁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사는 곳은 베란다 앞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이 세상에 굉장히 넓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주셔도 그렇게 1년 주시면 주실 게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크고 많은 것을 주우라고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기실 겁니다. 그렇게 줍다 보면 여러분같이 줍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만난 그와 함께 그것을 줍다 보면 우리가 줍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동네 쓰레기가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담아내고 있는 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담아내서 거기에서 생명의 회복과 부활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었지만 부활했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영광된 자리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기적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손에 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냥 고생,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냥 아픔 아니고 고난을 담아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거부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나의 삶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생, 그냥 실패, 그냥 아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이 아닌, 고생이 아닌 고난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을 향한 고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고난, 주의 뜻을 이루는 고난을 담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이들이 바로 그 고난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온유함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고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고난 때문에 희생하고, 고난 때문에 기뻐하며, 고난 때문에 회복되고, 고난 때문에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